자, 이 시간은 우리 이대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뜻깊은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그러니까 약국도 보면 아멘 약국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해 우리 영적으로 이게 회복이 돼요. 영이 침체되니까 아멘도 안 하고 기분 나쁘고 무슨 얘기하면 괜히 기분 나빠요. 좋은 얘기 하는데도 기분 나빠요. 영이 병든 거예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 말씀을 많이 먹어야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이게 영적으로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드시고 아멘. 아멘 할 때 아멘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대환 목사님 할렐루야 인사하면 할렐루야. 그쵸.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나눠드렸죠? 여기 보면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성경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는 한국을 위함이니, 다시요, 어디를 위함이니? 한국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을 고쳐도 되나요? 네, 맞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원래 성경에 보면 거기 우리가 읽을 때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예 그 비어 있어요. 바울이 읽을 때는 이스라엘이고, 한국 사람이 읽을 때는 한국이고, 미국 사람이 읽을 때는 미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한국을 위함이니, 나의 조국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소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성경 로마서를 써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은 구원받아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주셨고, 100년 전에 이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민족이 계명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것처럼 부흥운동이 예루살렘, 평양의 예루살렘, 바로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한국이 예루살렘이 되었구나.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카나다 교회가 한국의 소식을 듣고, 한국이 회개하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를 대량으로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오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은 사정이 아주 지금처럼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05년 을사조약이라고 만들어졌던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일본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저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갖다 바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일본의 통째로 갖다 바친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라고 당시의 조선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을사오적을 때려잡자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북조선에 갖다 바치고 거기를 오히려 형제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놈들 때려잡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상합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때려잡자가 아니라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선주 목사님은 내가 바로 내 친구의 돈 100달러를 내가 돌려주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운동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거짓과 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과 음란함에 대하여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나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그들은 개인과 자기 나라 속에 있는, 사회 속에 있는 부도덕성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도둑질한 것, 그들이 음행을 한 것, 그들이 폭력을 행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소망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체 온 나라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 앞장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람이 적고 우리를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벌렁이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붙들고 하나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3.1운동을 하면 금방 나라가 독립이 될 줄로 알았어요. 나라가 회복될 줄로 알았어요.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소명 들고 미안하다고 하고 떠나갈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러웠어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지 않았고 독립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더 크게 압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기독교가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나와 계시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외쳐도 내일 모레 저기 대통령이 나 잘못했다라고 손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도 기도해도 저 김정은이가 나 회개합니다 라고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돼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절망감에 휩쓰이면서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더라,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안 되더라, 차는데 저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는데 그 혁명을 하면, 볼셰비키 혁명하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이 땅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무상분배하고 무상복지하는 나라 만들 수 있다 라고 외쳤더니만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버렸어요. 공산주의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렇구나, 공산주의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한국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19년 3.1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1924년 8월 7일 조선 서울에 조선노동당이 결성이 됩니다. 북한에는 이미, 북조선에는 이미, 이북에는 이미 공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사람들이 공산당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중국 땅에서 공산주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평양에 와서 공산당 만들었어요. 24년에는 이 서울 운리동에서 공산당을 결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6년 2년 후에 이 한반도에는 3,380개의 공산주의 단체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공산주의 단체를 만들 때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기독교 관련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심지어는 세문안교회 장로 김규식 장로가 대한민국 이 땅에 공산주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운령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북한에 넘어갔다가 이 여운령 죽었던 공산주의자, 그 공산주의자가 평양신학교 졸업생입니다. 목사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공산주의가 급속히 전파되었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바로 공산주의가 바로 하나님 기독교와 동일한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회주의가 한 교회를 위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1924년 기독신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려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끔찍하죠? 이 나라가 이러면 목사 될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 장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기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목사들이, 지금도 장로들이 끊임없이 북한과 친북하면서, 지금도 그들과 동조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헌금 갖다 바쳐서 핵개발하게 만들고, 돈 갖다 바쳐서 그들이 장기 집권하게 만들었던 원흉들이 지금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40일 금식하면 정신 없었을 거예요.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왔습니다. 사탄이라는 마귀가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너 배고픈데 뭐하니?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멩이를 가지고 뭐 만들어 먹어라? 에? 떡 만들어 먹어라. 자, 여러분 발바닥에 보세요. 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지금 돌 달고 있죠? 그거 뭘로 보입니까? 무슨 떡? 무슨 떡? 아니지. 무슨 떡? 우리나라는 돌떡은 없어요. 무슨 떡처럼 보여? 사각형, 평평해요. 시루떡, 시루떡. 이거 시루떡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걸 또 만들어 먹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탄이 예수님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을, 사탄은 공산주의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만 가지고는 안 돼. 너 하나님 믿음만 가지고는 배고픈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잖아. 공산주의 하면,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 말을 듣고 공산주의를 목사와 장로와 기독교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옛날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사탄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 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굶었어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통일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외쳐도 당장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억지로 열려고 하면 우리는 거짓된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왜? 돌로 떡은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이 내가 다 너희들 먹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먹는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공산주의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를 해서 먹는 문제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거짓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버리고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먹는 문제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게을러집니다. 무상복지하면 우리 게을러져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만큼 되면 나가서 길거리 가서 밖에 버리는 과자라도 주워 먹게 돼 있어요. 그래야 스스로 노력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 배고팠습니다. 배고픈 나라를 거쳐왔습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높은 빌딩을 세운 번영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가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 먹는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지금 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 걸렸어요. 지금 100년 됐어요. 100년 되고 난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공산화 되어버렸습니다. 남한교회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남한교회에 되게 30% 이상이 좌경화된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30%가 좌경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절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화를 막겠자고 지금 열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 누구도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기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어젠가 아닌가에 한겨레 신문이 에스더를 공격하는 거 보셨죠? 할렐루야. 한겨레가 에스더를 공격하고 있어요. 태극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더 열심히 공격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전술 배우신 분들이 있죠? 전술 배우는 사람들은 언제 흥분을 합니까? 자기가 이길 때는 냉철합니다. 그러나 언제 흥분하죠? 지고 있을 때 흥분하는 거예요. 한겨레가 지금 이 기사를 냈다는 것은 뭐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 밀리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나는 이것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르짖어 가지고 되겠나 하는 낙심이 많이 일어났어요. 나도 차라리 우리 애들하고 다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릴까 그 생각도 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무시개를 띄워주셨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한겨레가 한국현을 한 거예요. 하다가 하나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태극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이제는 공개보에 방어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방어전에 이겼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좌편 댓글만 있었는데 이제는 댓글 보십시오. 80% 90%가 바로 태극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약점을 말하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시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카톡 보내든지 문자 보내서 아버지가 그 함부로 말한 거, 아버지가 급하게 말한 거, 아버지가 못되게 말한 거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회개한다. 아멘 하시겠으면 아멘. 자녀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아버지를 듣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못된 짓 한 남편들 회개하십시오. 바람 피운 거 회개해요. 여보 정말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져도 내가 윤리적으로 더러우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고 공공기물 훼손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 깨끗하게 아름답게 합니다. 며칠 전에 추석 준비하면서 어떤 녀석이 박스 하나를 가지고 와서 몰래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감자 박스, 15kg짜리 감자 박스야. 야 이거 왜 이러니까, 얘 이거 재활용품이에요 라고 도망가는데 안에 보니까 썩은 감자가 한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썩은 감자 통째로 갖다 버렸어요. 그걸 아들한테 시킨 거예요. 고등학생 아들한테.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나라 안 됩니다. 요 따위로 살아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곤욕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성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정직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작정하셔야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다같이 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승리의 기운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돌아오고 댓글이 바뀌었고 한겨레가 패배를 시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없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세워주시고 공산주의 없는 기독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또 목사님에게, 이대한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늘 언제 이렇게 봬도 박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권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아멘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이 흉한 영광한다.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주여 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 서서 기다리시니 너소나.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아멘.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국가회계성회, 이 회계성회가 강남 일대와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깨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과 피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음 세대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북녘동파 저 만주 일대까지 다 찾아오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우리 박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